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진담반, 농담반으로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농담으로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면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버티는 삶이 정말 최선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비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길래 비탄에 빠져 있습니까? 다윗은 노년에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도피하였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이때 다윗의 머리를 가지고 맨발로 울며 도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고 부하들이 배신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삶을 비탄하며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꿈조차 꾸지 못하게 꿈을 빼앗아 갑니다. 죽지 못해 살지만은 그래도 버티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면 노력마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 의해 노년을 편하게 보내려는 꿈은 깨졌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다윗을 괴롭히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생각하기에 죽지 못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눕고 자고 깨는 일상생활을 평상시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준다고 했는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쉼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다, 무섭다, 겁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지 우리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상황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움보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은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라는 노래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30만 명이 넘는 연합군이 덩케르크 항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 소식을 듣고 전 국민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며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덩케르크에 큰 폭풍우가 몰려와 독일군 비행기가 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작은 배들을 동원해 연합군을 모두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올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다윗은 일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비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경험 삼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비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과거 또는 현재 삶 속에서 힘들다고 비탄하기보다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를 점검해 보며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비탄하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탄하며 원망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 속에서 더욱 확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힘든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